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주3 큐티책 오늘 본문은 이제 3장인데요. 이제 어제 있었던 2장 마지막 부분의 본문들을 잠시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구약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 거의 상당수의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지와 어떻게 우리가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되는 부분은 별로 많지 않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또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특별히 또 구약 성경은요,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은 이후에 다시 재건하면서 그 나라를 일으키는 어떤 정체성들, 이러한 과정 가운데 구약 성경의 상당수가 그런 뉘앙스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잘해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율법을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손 만대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언약을 지키시겠다,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미 그 언약을 깨고 이미 그 언약을 파기하고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받아서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DNA 자체가 구약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망한 거였거든요. 나라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이대로는 우리나라는 끝이었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아서 회복하게 된 스토리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또 역대기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 구약 이 부분들, 특별히 느헤미야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때는요,
만국의 서름과 이 아픔들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조금 더 와닿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서 단순히 희망차게 성전을 재건한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무너져 있는 우리 마음부터 재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왜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이렇게 이 모양이 되었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먼저 살피고 그걸 회복시킨 후에 그 다음 가시적인 성전과 성벽의 재건으로 이어졌던 것이 바로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였습니다.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에스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나마 지금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있었던 본문의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먼저 본문의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칙령이 발표가 되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와서 지금은 페르시아의 시민이 된 너희들 유다인들아,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주전 538년쯤에 풀어줍니다. 그래서 서서히 귀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스바살에 의해서 맨 처음에 귀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예슈아에 의해서 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조에 좀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기꾼 한 명이 왕의 아들인 행세를 하고 뒤집어 버리거든요. 이건 뭐 성경 외적인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변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페르시아 내부의 정세가 쉽지가 않아서 유다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성전이 중단되어 있으니까는 답답했는지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빨리 성전을 다시 지어라,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켜라라고 촉구했더니 그제서야 다시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최종적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유다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또 하나님 경외하고 온전하게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성전이 재건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성벽들과 예루살렘 성들은 다 회파된 그대로였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셨던 솔로몬 때의 그 찬란했던 영광스러운 모습이 회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페르시아 수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을 담당하고 있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한 유다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꿈이 무엇이었냐면은 내 동포, 내 조상들이 원래 살았던 그 고토에 무너져 있는 성벽들과 성문들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물리적으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 거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의도하신 바는 무너져 있는 이 유다인들의 심령 상태와 무너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영적인 상태들과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들이 훨씬 더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은혜를 입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왕이 그에게 큰 권한을 주었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조서도 써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환을 하게 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때, 3일째 되던 때에 마침내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자신의 공직을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마치 임금님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나오시잖아요. 임금님이 곤룡포를 다 벗어버리고 평상복으로 입더니 몰래 밤에 저작거리와 이런 데로 나아가서 쭉 시찰을 하죠. 이런 걸 우린 잠행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경에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흘째 딱 됐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신 것들을 아무한테도 그동안 3일 동안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던, 저 같았으면 오자마자 왕이 이렇게 우리한테 지으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얘기 막 떠버리고 다니면서 뭔가 했을 텐데 무겁게 입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기까지 그는 그 순서를 따라가고 지켰던 것입니다. 무겁게 입을 막고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잠행해 나갑니다.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갔더니 용정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왔는데요. 용정이라고 하는 거는 용의 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용의 샘이라고 불리웠던 어떤 그 샘이 있어요. 그 용정으로 이어지는 분문, 분문은 뭐냐면은 배설물들이 나가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문이었습니다. 배설물에 닿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예 분문이라고 따로 있어서 거기에는 가면 부정해지니까 피해 다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 분문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지나서 쭉 가봤더니 아주 그냥 참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죄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습니다. 아니, 성전을 재건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성벽 자체는 다 무너져 있고 도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던 찬란했던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 모습은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행을 좀 더 합니다.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내가 타고 있는 이 짐승, 노새 한 마리, 말 한 마리가 지나갈 수 있는 틈조차 없이 다 회파되고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그렇게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고 골짜기 문으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밤사이에 잠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같이 있었던 강료들이나 일하는 공무원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총독님이 어디를 갔었을까 궁금해하고 있지만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인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고 나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내가 다 돌아보았다. 이대로 두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갖고 이것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세우라고 나에게 그동안 이러한 일들을 증거로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동안 나를 도우셨으며,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 의하여서 조서까지 내려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제서야 사람들이 가슴속에 불이 지펴지기 시작해요. 해보자, 일으키자, 다시 성벽을 재건하자, 건축하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겁니다. 방해꾼들, 호론 사람인 산발락과 암몬 사람인 토비아가 와서 이것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방해하는 것까지.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것을 말로써 단칼에 물리치고 이 역사들을 이루어냈던 것이 훗날 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읽어드린 오늘의 이 해당하는 본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짧은 시간 동안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무조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는 걸 무조건 기뻐하신다. 내 하나님을 저버린 내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기뻐하신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내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간절히 바라신다. 어딘지 모르지만은 무너져 있고 균열이 있고 삐그덕거리고 있는 우리 가정의 이 신앙 모습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 하나님은 어딘가 모르게 삐그덕거리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정말 충만하고 다시 아름다웠던 솔로몬 때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묵상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한테 하나님께서는 가슴속에 심어주시고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벽에 재건되는 것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길벗교회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공통의 메시지이다, 이렇게 확신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무너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기독교 신앙이 회파되어 가고, 아니 이미 회파된 시대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어딘지 모르게, 어디서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균열되어 있는 나의 이 개인의 신앙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싫어하세요. 막지 않으실 겁니다. 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 나는 은혜 충만하고 나는 성경 잘 읽고 있고 나는 예배 모임 잘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계속 걸리잖아요. 교회 안 가고 있는 저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한편에서 계속 씁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를 소망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게 됐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토비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이 역사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스룹바벨 때, 그때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랬지만, 또 나중에는 서기관 르훔과 심세가 있었지만, 여기에는 지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토비아가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은 이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이것의 회복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이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한 것임을 알아야 하고, 이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전신갑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무장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다시 이 회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꿈이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 개인의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을 마침내 성취시키는 데까지 우리 함께 우리 시대에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기억하시고요. 또 개인의 회복해야 될 것들, 또 가족들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